오늘은 여호수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가나안 남방 지역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즉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렇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이로 홍해 바다 해변가로 몰아넣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우린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셔갖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수장하게 하셨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또 그렇고 그렇게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발을 들여놓으니까 물이 벽이 쌓여갖고 마른 땅을 지난 것처럼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함나이 그렇지요. 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갖다 많이 하십니다. 많은 진보주의 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화라면은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내일에서도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가장 많이 한 기도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민수기서 17장에 보면 아론의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른 나무 가지 같은 내 인생에서도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거의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면 소망이 없는 건데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땅은 기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기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업 주신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예. 제가 한번 전에 보시라고 드렸던 닉 부이치치, 그 책에서 보면 닉 부이치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쇠창살에 가둬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대해야지 기도를 하지요.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부패한 인생들에게 오셔서 택해 주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자녀들에게 그 택한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고, 내가 얘를 택했어, 내 자녀야.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죄악을 맺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과 죄악 맺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악을 맺는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천하 만물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만사가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5 왕들을 격동시켜 서로가 연합하여 기브온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갖다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킨 그걸 갖다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마음이 쫄아 있어요. 쫄아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강하고 그런 강한 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나머지 지금 예루살렘 왕이 이거 다른 왕들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면 안 되겠지. 그걸 갖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브온을 갖다 혼내주자 해갖고 공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왕과 그 왕들을 격동시켜갖고 연합하게 해갖고 기브온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에게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그리고 싸워서 전부 다 지금 전멸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몰려오면 한 번에 쳐부수는 거죠. 우리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몬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지쳤더라.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따라와라.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공격해야 하는 그 수고를 덜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가 아직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절대 무능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택한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의가 누더기 같이 너덜너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극악 무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할 게 무엇이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갖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극악 무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다섯 왕들을 몰아주시고 다섯 왕들을 몰아주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부으신 거죠. 그 올해도 그랬나? 그 지방에 그 호두만한 우박이 떨어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짐승들이 죽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큰 우박덩이를 갖다 하늘에서 던지면은 이 사람 맞으면 죽습니다. 우유팩 있죠? 우유팩이 십몇 층에서 이렇게 차에 떨어지면 차가 이렇게 우그러지고 하는데 얼음덩이가 떨어지면은 그거 맞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거를 갖다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쫄아드는 거죠. 뭐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은 기세 싸움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순종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8절 약속하셨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사람도 너 당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만 어떻게 좀 어둠이 공격하면 이거 어떡하지 쩔쩔매고 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 7장에서 나오는 아간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범죄하든가 우리가 잘 생각해 실수와 범죄는 틀립니다. 실수는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잠깐 넘어지는 거고 범죄는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를 갖다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로마서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펼쳐주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젠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걸 하지 않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감나무 밑에 들어가서 누워갖고 감이 내 입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서 따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에 하나님이 너희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마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거 바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 바르면 그냥 죽는 거죠. 바르는 사람은 그날 밤 다 살아났어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라 그랬는데 난 무서워. 저것도 벽이 넘어지면 어떻게 나 안 걸리면 그러면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항상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이 따라야 돼요. 8절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9절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믿고 순종하고 따른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우박덩이를 갖다 막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날이 밝아갖고 적들을 갖다 섬멸해야 하는데 날이 좀 더 밝은 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해갖고 하나님 이 달이 좀 그 해가 머물게 하고 달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 선포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니까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37편 5절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제가 권사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신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감사한데 어떻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몸이 안 좋을 때 그때도 쉬지 않고 했던 기도 중에 하나 평소에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 강론을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은 몸을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시고 우박덩이를 갖다 던져갖고 사람들을 갖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럼 뭘까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증거. 증거.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만 하냐면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믿고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적은 거기에 따라오는 표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세 번째, 성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언가? 가장 큰 능력.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아기를 갖다 키울 때, 이제 우린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가 키울 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 엄마가 다 해주지요.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에서는 이제는 네가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 먼저 갈라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떡합니까? 너희가 발을 먼저 들여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숙한 자에게는 성숙한 만큼 요구하세요.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은 뭘 갖다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환경을 뚫고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뚫고 나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적인 삶을 맛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밀리겠죠.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산다. 죽었다 몇 번이나 죽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내 목숨 내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하고 살아가고 있죠. 요단강이 그렇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범람하는 물에 발을 넣으라니까 물이 벽에 섰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 돌 때 그 견고한 성을 그냥 돌라고 하니까 돌고 함성 지르니까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가장 큰 능력,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 능력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고 그 얘기잖아요. 그 환경을 이기는 거죠. 환경을 이기는 건데 이게 자기를 눈으로 보이는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갖다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 결과 대승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